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부 예배 안식을 위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안식할 수밖에 없는 이 시간에 또 안식을 위해 설교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창조의 클라이막스인 인간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일곱째 날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나는 안식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안식하고 있는가.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2장 1절은 이 창조물의 완성, 이 모든 것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 성경도 그렇고요, 개역개정도 성경도 그렇고요, 모두 누구에 의해서 완성되어 있는지는 밝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밝히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에 어떠한 누구도 이 창조 사역을 완성할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하늘과 땅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창조,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된 창조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모든 것의 완성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는 계속해서 이 창조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창조의 완성에 대해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마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이 마치셨다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마치셨다는 히브리어로 이 칼라라고 합니다. 이루다, 준공하다, 성취하다, 마치다라는 이 의미가 있어요. 이 3번씩이나 창조의 마침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창조 사역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마무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완전 무결하게, 정말 퍼펙트하게 이 마무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이 창조는 없다는 것, 그리고 이 완성된 창조 세계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이 하나님의 이 주권의 계획대로 이 운행되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자동차 공장에서 이 자동차의 수만 개의 부품을 이 다 완성한 후에 더 이상 부품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이제 운전자가 이 운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완벽한 창조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완성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개역개정을 1절에 보면 이 완성되었다는 표현을 이루었다라고, 다 이루어지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조를 보면서 이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창조를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 인생도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책입니다. 구원의 책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증언하는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수록, 계속 우리가 묵상할수록 이 믿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 동일하게 이 역사하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내 인생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창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의 완성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신약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심을 확신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왜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완성 사건, 이 하나님의 이루신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요, 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그 일을 완벽하게 이루신 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그들이 이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고백한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그들이 방언하기 시작했을 때, 그 구원 사역을 경험하기 시작했을 때, 아,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구나,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경험하고 그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일이신 이 십자가 사건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십자가의 사명을 완벽하게 완성하셨고 완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구원, 한 번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단회적인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사역, 이 창조의 일을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 구원의 일도 이루실 분임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일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 창조가 중요하냐면요, 창조를 정말로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내 구원과 연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그 일을 내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조를 완성하시고 그 일을 7째 날에 마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6째 날에 마친 것이 아니라 7째 날에 마쳤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을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는 그냥 쉬셨구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7째 날에 마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7째 날에는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쉬신 거예요. 안식하신 거예요. 7째 날에 쉼으로 이 하루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쉼이 필요하신 존재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세요. 그래서 쉼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십니다. 쉼을 갖는다는 것은요, 정말 이 육체를 가진 인간, 힘과 능력이 부족한 인간, 이 유한한 인간이 필요한 것이지 이 하나님께는 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하루를 쉬셨겠습니까? 이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여태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을 이 패턴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일하고 쉬는 패턴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철저히 이 사람을 위해서 이 날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안식일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는 거라고요? 사람을 위해,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쉴 수 있도록 이 하루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쉬어야 하는가? 창조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는 인생의 패턴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일과 안식의 이 균형을 잡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쉼이 없이 살아갑니다. 직장인들에게 여러분, 카카오톡 메시지는 일이 끝나도 끝나지 않습니다. 제게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끝나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카톡의 메시지는 날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사실은 이 현대인들은 이 스마트폰을 하면서 쉰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밤에 스마트폰을 하면서 잠이 들고 또 깨어서는 잠이 깨어야 되니까 스마트폰을 보면서 잠이 깨고, 그렇지 않습니까? 쉬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도 쉬고 몸도 쉬어야 쉬는 것인데 머리는 계속 생각을 하고 스마트폰을 하면서 계속 보면서 쉴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사람들은 지하철을 타면서 여러분 보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시간을 쪼개어 효율성을 추구하고 뭔가 좀 더 빨리빨리 해낼 수 있지 않은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욱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쉴 수 없는, 정말 쉼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사실이 있어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못 쉬고 있었느냐,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종식 단계를 이제 지나가면서 모두가 다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또 쉼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이 시대는 쉼과 안식이 없는가, 왜 이렇게 나도 또 못 쉬고 있는가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쉬지 못하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창조를 완성하시는 이 자신의 사역을 하시고 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이 부르심과 사명의 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일을 완수해가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하루를 쉴 수 있도록 이 일과 안식의 이 패턴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늘 피곤하고 만성 피로에 젖어 있고 왜 이렇게 지쳐 있습니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그저 이 시대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현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행복할 거예요. 정말 너가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그러면 내게 물질도 주어질 것이고 명예도 주어질 것이고 당신에게 힘도 주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쾌락 중심적인지, 이 시대가 얼마나 물질주의 시대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채우기 위해서 일합니다. 달려라 달려라, 계속 달려라. 월화수목 금금금, 토요일이 어디 있냐, 일요일이 어디 있냐, 주일이 어디 있냐, 열심히 달려야 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이 시대의 목소리에 듣고 그렇게 쉼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더라고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요,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제가 양재에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아이들이 시험 때만 되면 고개를 숙이고 뭔가를 하고 있어요. 뭐 하는지 아세요? 문제집 풀고 있는 거예요. 아침 9시 예배면 8시 40분에 오면 50분에 오면 고개를 숙이고 막 이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어디 가는지 아시죠? 어디 가요? 학원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는 입시를 위해서, 입시가 끝나면 끝입니까? 끝이 없어요. 젊은이들은 취업을 위해서, 취업이 끝입니까? 끝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승진을 위해서 계속 이 사회의 분위기가 달리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라 달려라. 쉼도 없고요, 안식도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안식을 주셨어요. 일하게 하셨고요, 분명히 쉼을 주셨어요. 안식을 주셨어요. 내 욕심이 아니라 여러분, 주의 나라를 위해서 6일을 성실히 일하고 우리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는 안식하면서 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일도 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부르심의 사명을 완수해가면서 오늘 하루 이 주일 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맞춰나가면서 안식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완수해가면서 오늘 하루 쉬는 거예요. 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을 일로 감당할 때 진정한 안식도 바라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일과 안식의 균형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열심히 일하게 하셨군요. 내가 부르심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쉬겠습니다. 그러고 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비전을 받은 사람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각자의 영역에서 일을 주셨어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갑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오늘 하루 오늘 6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일했으니 결과는 주께 맡기고 모든 것은 주께 맡기고 오늘 하루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일과 안식에 계속 선순환이 진행될 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살아가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세 동안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아멘이 없으신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 우리가 배우고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알았던 건 뭐예요? 분명히 알았던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귀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그래, 쉬어라.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는 쉬어도 돼. 하루는 쉬어도 돼. 안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쉬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르심을 주세요. 새로운 안식을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꿈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나 6일 동안 6일도 모자라서 7일도 열심히 일해. 그러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을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 아세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하루 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또 살아가야 될 의미를 찾고 목적을 찾고 방향을 찾는 오늘 하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주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소망하라. 아멘.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마무리하는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는 이 날짜의 자체에 복을 주셨다는 표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일곱째 날에만 안식하셨다면서 이 복을 주셨다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럼 다른 날은 하나님 주시는 복이 없는 날인가?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날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일에 집중하는 것이고 일곱째 날은 특별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사전에서 이 복을 찾아보면 여러분, 성경은 복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와 그에 따른 기쁨. 시작.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와 그에 따른 기쁨. 여러분, 우리는 누구로 인해 만족하고 기뻐합니까?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구약에서는요, 물질적인 이 복을 많이 얘기합니다. 현세적인 복을 많이 해요. 많이 이야기를 해요. 실존적인 복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신약에 가보면 이 복의 강조점이 좀 달라요. 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구원받은 이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신령한 복을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복을 강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이 팔복이 대표적인 이 복인 것이죠. 이 죄사함의 은혜로 의롭게 되고 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심령의 평안을 누리고 이 영생을 얻는 복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 일곱째 날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이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는 날, 이 그 복을 주셨다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곱째 날, 이 하나님 주시는 이 주일은요, 정말 복된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할 수 있잖아요. 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날, 바로 그것이 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말하는데요, 거룩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구별됨입니다.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 다른 날보다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시간을 구별해서, 이 다른 날과는 성격이 다른 날이다. 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우리의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우리 전인격이 쉬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일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우리 인간이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과 가장 깊이 교제하는 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는 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바로 외치는 날, 바로 그 날이 바로 오늘 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셨으니 내가 그 창조의 목적대로, 이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갑니다. 이 고백한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건 뭐 여행지에 가서 예배를 드리던, 일을 할 수밖에 없어서 뭐 주일날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가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간을 다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전심을 쏟고 전인격을 다해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십계명을 보면 우리 안식일의 의미를 담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이 구약부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출애굽기 31장 14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날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기 때문이다. 아멘. 나에게 거룩한 날, 정말 시간을 구별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세상에서 내가 일할 이유를 찾는 날, 그리고 정말 하나님 그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 그 날이 바로 이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주일에 안식을 누리며 보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도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위 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율법적으로 이 주일을 지켜요. 주일에 예배당에 왔다 가면 나는 이제 주일을 지켰으니 괜찮은 거야, 하나님 날 지켜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교회들 일꾼이 부족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 인천으로 너무 사역이 많잖아요. 하나님 받은 은혜가 크니까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일이 우선순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도, 교회에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지치는 것도 건강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역자들도 그렇더라고요. 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참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온누리 교회 파트교육자로 처음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온누리 교회가 굉장히 성장할 때였어요. 성장할 때다 보니까 온누리 교회 별칭이 있었어요. 온 난리 교회라고.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가 끝이 없고 사역이 끝이 없고 행사가 끝이 없고 1년에 행사가 너무 많아서 정말 늘 온난리 교회에서 교육자들도 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늘 교육자들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파트는 전님처럼, 전님은 하목사님처럼, 하목사님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이 부천 캠퍼스에 있었는데, 부천 캠퍼스에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98% 일하는 게 아니라 100% 일해야 되고 남은 2%를 다 쏟아 부을 때까지 사역을 하자고, 그렇게 열심히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20대 후반에 사역을 시작할 때 정말 멈추는 법을 모르고 사역을 했던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사역을 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신대원에서 공부를 하고, 금요일부터 주일 저녁까지는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월요일 날은요 아침에 거의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거의 한 이 점심때가 되면 거의 이제
그때서야 일어나서 이제 정신을 차릴 정도로 굉장히 피곤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곤하게 지내던 이 월요일 점심에 제가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월요일 날 제가 사당동에서 공부를 했는데 월요일 날 가서 점심을 먹는데 한 목사님과 우연히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교계에서 어린이 사역으로 굉장히 유명하셨어요. 수백 곡의 어린이 찬양을 작곡하고 율동을 작곡하신 유명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학부 때 그분의 수업을 듣고 이게 강의도 들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과 우연치 않게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30년 넘게 어린이 찬양을 수백 곡 작곡하고 율동을 하고 율동을 이렇게 만들고 사역을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멈추지 못하고 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는, 안식이 없는 그런 사역 중독자처럼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분과 이렇게 친분이 있는 사이도 아니었는데 자신의 허심탄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면서 제가 빈 껍데기로 살아왔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서야 자기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하나님과 진짜 그렇게 사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후배인 저에게 전도사님,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사역하는 전도사님이 되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합니다. 근데 일하고 사역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법, 그리고 교제하면서 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안식하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전쟁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달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영적 전쟁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오늘 하루 이 거룩하게 시간을 구별한 날은 멈춰야 합니다. 멈춰서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자녀됨, 아들됨, 주님의 딸됨을 고백하는 날, 그날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준다. 다시 일어날 힘을 준다. 다시 싸울 힘을 준다. 세상에서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알려준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루 쉬면서 이 메시지를 꼭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를 계속 나눴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못 듣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마음 아파하실까요? 하나님 가슴 아파하실까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주권의 계획대로 지었다. 그 메시지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쉬는 안식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 영원한 본향에서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그 기쁨의 연습을 지금 오늘 매일 매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요,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나와 있어요.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고요. 우리가 하루 쉬면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경배하면서 누리는 기쁨을 매주간 누리면서 결국 우리가 맛보아야 될, 결국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을 주셨다고요. 천국에 대한 이 갈망을 주셨다고요. 영원함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고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 나를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셨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근데 여러분 그 뒷구절이 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 못하게 하셨대요.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다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다 모르는 존재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살아가고요,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몰라요. 처음과 끝을 다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그 완성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쉬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또 새로운 비전을 소망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누리는 안식이 천국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 누리는 은혜가 천국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그 확신 때문에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주실 그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창조를 완성하신 하나님, 내 인생도 완성하시고 내 인생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의 패턴대로 내가 일하고 쉬며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쉬는 안식 가운데 예수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멈추며 안식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하는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향해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괴로웠을지라도 주 안에서 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안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 말씀합니다. 오 주께서 찬양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주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게 일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부르심을 주셔서 6일 동안 일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루 쉬는 그날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창조주 하나님만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누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서 힘들었던 것, 좌절했던 것, 어려웠던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이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 그 주님 사랑하며 그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는 오늘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